안녕하십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찢어진 그물처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한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뼈저리게 체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의 삶 전체로 증명해낸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폰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고 곧 닥쳐올 거대한 박해의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불안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한 문장에 4개의 강력한 동사를 사용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온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카타르티조는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풍파에 찢어진 그물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러진 뼈처럼 상처 입고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고치시고
원래의 모습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둘째, 굳건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수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별로 개의치 않고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 넘어지는 것이 두렵고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 끊임없는 불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셋째,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넘어 내적인 힘을 공급받아 무너지지 않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영적, 정서적으로 탈진하여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버텨낼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놓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깊고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얄팍한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초를 친히 다져주십니다.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하기 전부터 그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닭 우는 소리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기는커녕 실패한 제자라는 낙인과 함께 고기나 잡으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고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그의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숯불을 피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셨습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깨어진 마음을 친히 온전하게 하셨고 흔들리는 그의 정체성을 친히 굳건하게 하셨으며 절망에 빠진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친히 강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터를 친히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의 과거의 실패를 봐. 너의 연약함을 봐. 너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 실패의 경험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록 상처와 혼란뿐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는 오히려 그를 가장 겸손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위대한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삶과 그의 편지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풍파에 상처 입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의 찢어진 마음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지친 영혼을 친히 강하게 하시고 저희 삶의 터를 친히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가 저희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